자,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우리 두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바로 모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시느니 모든 지음받은 피조물들의 생명과 호흡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에게서만이 생명은 나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세상에 보내시는데 첫 아담이었던 자가 죄를 지어 사망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 하고 예배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죽은 자들을, 생명이 없는 사망 가운데에 갇혀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있게 하셨다 하고 요한복음 5장 26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말씀이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는 아버지 품속에 때 말씀으로 계셨더니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으로 오셨다 하니까 인자라고 하시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 사람,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음받기 이전부터 영원전에 아버지 품속에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고린도서 4장 4절에 또 골로새 1장 15절에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한 본체의 형상이라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참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그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형상의 그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독생자 곧 그는 인자이신 그리스도 그와는 엄연히 본질적으로도 구별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칭하기를 인자라.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자기를 인자라 칭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이름 그냥 사람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는 참 사람이신 우리는 그 참 사람이신 그 본체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랍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다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지어졌다.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2절 3절에 보면 모든 세계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그는 창조주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그는 만물을 능히 초월하실 수 있는 분. 그는 생명이신지라 사망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예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또한 부활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죽음을 이기신 자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세상에서 가장 죄 많은 자요, 연약한 자요, 보잘것없는 죄인과 같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서 무덤에서 그 누구도 나온 자가 없었는데 바로 약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지만 그는 무덤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 부활하신 분이에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죽음 가운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바로 이제 사망 권세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그를 없이 하시고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 안에 갇혔던 죽을까 봐 두려움에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했던 그들을 우리 주 예수께서 놓아주려고 오셨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에게 갇혀 있는 자들, 그 마귀의 지배 아래 붙들려 있는 자들을, 그리고 그 죽을까봐 일생 동안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우리 주 예수께서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을 그 영원한 사망 안에서 저주 아래서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 보니까 바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바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살리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살리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심은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사망 안에 갇혀있는 그들을 이제 그 사망 가운데서 꺼내서 참 평안과 그 생명과 자유를 주시려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도우러 오신 분입니다. 곧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 바로 그 예수를 모신 자들,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있는 자, 곧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구주로 영접한 자, 바로 그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를 모시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데 큰 바람을 만나 이제 파도와 물결이 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큰
위험과 위기에 닥쳐 있는데, 근데 그때에 예수께서 그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과 무리를 걷고 계신 예수님과 배 위에서 풍랑을 맞아서 바로 그 풍랑을 이기려고 힘쓰고 있는 그들이 이렇게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예수께서는 바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창조주로서 그는 참 사람으로 오신 인자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라 곧 하나님이신지라 만물을 초월하여서 바로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그 무리를 걷거나 무리에 설 수 없습니다.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그런데 바로 예수께서는 그 무리에 서서 그 무리를 걸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는 창조주요, 곧 조물주요, 만물을 능히 초월하실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때에 제자들은 저가 유령인가? 이때 당시에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 그때 당시 어떤 사고는, 이런 큰 바람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켜 풍랑을 일으키는 것은 어떤 영적 존재들, 귀신이나 어떤 유령들이 일으킨다 하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바로 풍랑을 맞았을 때에 그때의 옆에 사람 같은서도 사람이 아닌, 왜? 물 위에 서 있으니 사람으로 누가 보겠습니까? 그래서 유령인가 보다 하고 다들 놀라서 뭐라고 합니까? 멀찍이 서서 이제 보니, 아니 바람이 막 불어오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나서 배가 막 흔들리고 이제 막 잘못 자칫하다가는 엎어질 수 있는 그런 가운데에 바로 그 물 위에 서 있는 자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들이 인식하기로는 그런 물을 갖다가 이제 파도를 치고 풍랑을 일으키게 하고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그런 귀신이나 그런 영적 존재들이 하는 것으로 그들은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있는데 그 옆에 뭐가 서 있기 때문에 다들 유령으로 여긴 겁니다. 자,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26절. 자, 시작.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어요. 인간은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자이신 그리스도는 그는 참 사람으로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히 만물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죠. 예수께서는 얼마나 놀라운 이적을 베풀었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병의 이적을 일으켰죠.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겼고,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또한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리를 남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죽어서 이미 냄새가 나는, 송장이 되어 냄새가 나는 나흘이 지난 그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서 부르시니 그 죽었던 자가 나오더라 이건. 얼마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나. 이 사람이 어떤 상식과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불가능한 일들이 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 사람이신 하나님의 그 본체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곧 인자이신 그리스도와 우리 인간의 다른 관점, 다른 겁니다. 이것이 차이죠. 바로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에 한 선지자로 여길 것인가. 그러니까 이때 보니까 제자들이 그는 하늘로서 오신 자라는 것은 믿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 그분의 형상은 다른 형체를 가지고 그 무리에 서 있던 것이 아닙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함께 있었던 그 주님의 모습이 그대로 그 무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무리에 서 있다는 그 자체부터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무리에 서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전 유령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은 거죠. 왜?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곧 그들은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믿었지만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인 것을 믿지 않았던 거죠. 바로 예수께서는 즉시 일러 가라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께서는 참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첫 마디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5절에 보면 주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안이란 이제 평강을 갖죠. 이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자는 바로 생명을 가진 자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나무가 가지에서 이제 나무가 가지에 딱 붙어 있을 때는 그 나무로부터 나무의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서 가지가 더 튼튼하게 자라고 열매도 맺지만 그 가지가 나무에서 잘라져 나오는 순간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바로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 하면서도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빈곤해지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지 못하고 빈곤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사 생명 있도록 영생하도록 자기를 내어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내어주시러 오시사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도록, 그리고 평안을 가지도록. 복음은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라 에베소 6장 15절에 말씀하죠. 마태복음 10장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제 복음을 전파하러 보낼 때에 이제 가정 가서 평안을 빌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거요, 바로 곧 평안을 주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죠. 바로 예수께서 이처럼 그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려고, 곧 평안을 주시려고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하는데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참 사람으로 오신 인자이신 그리스도, 그가 바로 우리의 주라는 것을,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사 우리에게 임금 되게 하시고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자, 곧 그 아들을 모신 자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래요, 오늘 이 본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것은 인간이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말이야 할 수 있겠죠. 이것은 바로 참 생명을 가지신 자만이, 곧 죽음을 이기신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이가, 생명을 가지신 이가 안심하라, 내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당신이 진짜 진실로 당신이 정말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했던 주십니까? 당신이 나의 주시라면 그러면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러면 내가 가겠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 오라! 오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주물주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가진 자이시기에 그에게 오라 명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즉시로, 주저하지 않고 즉시로 물에 뛰어내려가 예수께로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오라는 소리를,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어도 물 위로 뛰어들지 않았다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죽은 것이니라 하고 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즉시로 그 물 위로 뛰어내려갔을 때에 베드로에게도 바로 주 예수와 같이 물 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걸어가요. 이것은 베드로만 물 위를 걸었지만 그 배 위에서 이 광경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잘 걷다가 그 출렁거리는 그 파도를 치게 만드는 큰 바람을 보고 갑자기 뭐요? 예수께 집중하다가 예수만 바라보고 가다가 옆을 보니까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출렁이니 어찌 보면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순간에 의심이 들어오므로 뭐야 어떻게 됐어요? 빠져들어간. 그 순간에 주여 나를 도와주소, 구원하소서, 물에 빠져들어가니까 즉시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이제 끌어올리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의심은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 어찌 보면 두 주인을 섬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두 마음을 가진 자라, 품은 자라. 바로 예수께서 그 베드로를 책망하시오.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아니 그렇게 순간 무리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무리를 1년 전에 걸었던 것도 아니고 몇 달 전에 걸었던 것도 아니고 즉시로 지금 주님 말씀 오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뛰어내려가서 걸었는데 걸으면서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니 의심이 생기므로 순간에 빠져들어가 버렸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이 믿음 갖기가 쉽지 않죠. 이 다니엘서에 보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3장 17절 1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때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다 절하라는 겁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 가운데 넣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 사람인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의 신하들이 참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러놓고 왕이 너희가 정작 이 신 앞에 절하지 않았느냐. 지난날은 내가 다 잊어주겠다. 그러니까 와서 절을 해라. 하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대답한지 압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풀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 던지실 것입니다. 혹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왕이 얼마나 얼굴이 이제 안색이 변하면서 화가 치밀어서 야 평소보다 풀물을 더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래서 평소보다도 더 뜨겁게 얼마나 뜨거웠든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풀무에 집어들였던 군사들이 타 죽어볼 정도로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 풀무 가운데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풀무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왕이 보니까 뭐요? 금방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 셋이 들어갔는데 넷이요. 넷. 근데 그 네 번째는 보니까 신의 얼굴 같다. 신의 형상을 가진 자와 같다. 그리하여 이제 그들을 불러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 조서를 내려서 바로 이들의 하나님, 풀무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한 자들은 아예 쪼개서 죽여버려라. 하나님이 있냐 없냐 뭐 하나님을 그 풀무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한 자들은 아예 쪼개서 죽이도록 그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온 전국을 그들로 하여금 치리하게 하세요. 바로 이렇게 그것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토록 그들의 마음을 그 풀무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했냐. 바로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풀목 가운데도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이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통해서 양육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품속에서 말씀이니까 친히 독생하셔서 참 사람으로 인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의 주가 되시고 임금이 되어주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두려워하느냐 이겁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께서 그는 나는 죽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어야만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고 주님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바로 주 예수 베드로에게 내니 두려 말고 오라 오라 하신 그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는 즉시로 물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줄레는 바다와 그 풍랑을 보고 의심을 한 거죠. 우리는 그 바람과 출렁이는 파도에 그가 삼킬 것처럼 달려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권위를 두지 말고 주가 나를 살리시면 주가 나를 붙드시면 능히 그 바람과 파도와 풍랑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고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강이나 바다에 이제 가보면 저는 이제 목사님들하고 예전에 이제 바다에 이제 배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처음에 타고 나갈 때는 파도가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막 파도가 치는데 그 물을 쳐다보는데 얼마나 무섭던지요. 그냥 출렁출렁 배가 크지도 않다 보니까 그 파도가 막 쳤는데 얼마나 사람들도 보통 이제 불보다도 물이 더 무섭다고 그러죠. 얼마나 두렵던지. 그런데 이 뱃사람들이 두려울 정도면 그냥 짤짤한 파도가 아닙니다. 자그마한 파도가 아니에요. 그냥 즉시라도 지금 막 그 배를 다 삼켜버릴 만한 그런 큰 파도였던 거죠. 풍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순간 막 덮칠 것만 같은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갑자기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러므로 이제 물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바로 삼킬 것 같고 아니 삼킬지라도 다니엘의 그 세 친구처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 풀물 가운데서 능히 구원하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풀물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지. 뭐 그렇게 막을 수도 있었겠죠. 아예 못 들어가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풀물 가운데로 집어넣는 순간까지도 그걸 들어가게 하신 거죠. 그러나 들어갔지만 머리카락 하나 그 불에 그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기도해보고 어느 정도 믿어보고 어느 순간 그렇게 계산하지 마십시오. 믿으라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바로 부활하신 생명이시요 만물을 창조하신, 곧 만물을 초월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오라 하시니 물이든 불속이든 우리는 오라 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가는 겁니다. 금방이라도 그 풍랑의 파도가 배를 삼켜버릴 것 같을지라도 평안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내 너희의 주가 되시니 바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는 것. 예수께서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그래도 얼마나 베드로가 용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의 주시거든 나도 당신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오라 하소서. 이렇게 대답한 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아예 말도 못 꺼내고 벌벌 떨고 있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친히 걸었지만, 아니 걸었으면 체험을 통해서 걸었으니 계속 걸을 수 있어야 될 텐데 그 주위의 환경을 보니, 바로 그 환경을 보니 그 큰 파도와 풍랑에 더 권위를 준 거죠. 이 파도는, 자그마한 파도는 내가 이길 수 있어도 큰 파도는 이길 수 없어. 어떤 이런 계산적으로 그래서 의심이 들어가니 그 즉시로 물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베드로를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끝까지 믿지 못하였느냐? 우리는 주 예수만이, 그만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만이 우리에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능히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다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자이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바로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제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 평안과 편안을 갖다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편안과 평안은 차원이 다릅니다. 편안은 육체가 편안한 것을 얘기하는, 육체가 편안하다고 해서 영혼이 평안이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생명이 있어야만이 평안은 나올 수 있는 거죠. 육체가 편안하다고 해서 영혼에 평안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일이 뭐가 잘 되면 자기 영혼이 평안한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육체로 있을 때 호화로이 즐거이 잘 낭낭하며 살았지만, 그렇게 호화로이 잘 살았지만, 그러나 육체는 편안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생명이 없고 평안이 없었던 자라는 것을 죽어보니까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나사로는 육체로 있을 때에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육체가 편안하지 못했죠. 배고픔과 얼버심과 얼마나 육신적으로는 불편했습니까?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그 영혼에는 평안이 있었기에, 생명이 있었기에 죽어보니 바로 그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낙원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편안한 것이
편안한 어떤 삶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영혼에 참 생명이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오직 주 예수께서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명하여 주실 수 있고 평안을 명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 외에는 누구도 우리에게 참 생명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바로 주께서 명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고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떤 편안한 삶을, 편안한 것이 그것이 평안인 줄 알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영혼이 생명이 있어야 영혼에 평안이 있고요. 육체가 편안한 것은 영혼이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다고 해서 육체가 편안하냐? 편안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괴롭고 고달프죠. 바알 같은 사람은 얼마나 핍박이 기다리고 매를 맞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였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또 순교하셨죠. 야곱 같은 젊은 나이에 순교를 했습니다.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렇게 영혼에 생명이 있는 자가, 평안이 있는 자가 죽음을, 두려움을 무릅쓰고 담대히 나가서 평안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자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듣고 평안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는 이제 주의 말씀에 권위를 주세요.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발 보이는 것에 현실 앞에 두려워 떨지 마시고 바로 주의 말씀에 권위를 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오라 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자, 이 시간 내 영혼아 주님의 평안으로 평안하자. 주의 평안으로 평안하자. 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주의 평안으로 평안하자. 내 영혼아 주의 평안으로 평안하자. 내 영혼아 주의 평안으로 평안하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이제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날마다 주의 평안으로 이제 죽음과 두려움을 이기며 참으로 죽음과 두려움 가운데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